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샤워를 마친 후에 열탕,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앉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원해.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시원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럼 얼마나 시원한데 너도 한번 들어와봐. 자, 이 말을 믿은 찰떡같이 믿은 아들이 이 열탕 안으로 펄쩍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은 시원하기는커녕 아주 뜨거워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아들은 열탕에서 불이 나게 뛰어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어찌 보면 정말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정말 사람들을 참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정말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또 혹은 같은 학교 동창이라고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믿고 혹은 같은 교회 또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해서 믿고 이렇게 사업도 거래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주고 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또 그렇게 직원으로 써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더라 라는 참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고 그에 의해서 나는 어디론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인자를 판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뭐 누구에게 팔려가든지 말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중에 누가 큰가 하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은 가지긴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구냐? 누가 예수님을 팔아? 조금 관심은 가졌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예수를 팔 배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고 결론은 내리지 않고 곧 이어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갑자기 24절에서 뭐래요? 제자들끼리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가 하고 다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파든지 어디로 팔려가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동고동락한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끼리
누가 큰가 하고 다투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도대체 믿고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제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은 왜 다투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아마 이렇게 서로 질문을 했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 팔아?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자네야? 자네가 예수님 팔 거야? 누구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뭐라 그래?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나 아니야. 그럼 누구야? 저 말없이 앉아있는 저 친구가 아무래도 수상해. 자네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면 또 그 친구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서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처음에 질문하고 대답하다가 다툼으로 싸움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대화와 질문과 대화가 적극적인 싸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싸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적어도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를 파는 그런 배신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다. 나야말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나를 뭘로 보고 배신자 취급하느냐고 하는 자만심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최소한 너와는 달라. 당신하고는 달라. 최소한 나는 당신보다는 당신보다는 나은 제자야. 라고 하는 어떤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이 이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나는 나이고 남은 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과 담 쌓고 말도 하지 말고 지내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다만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항상 내가 제일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교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죽기까지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한, 죽기까지도 하겠다는 그 베드로의 결단, 각오, 참 좋은 것이죠.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만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비교하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물론 정말로 자신의 말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나는 달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것이고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실 비단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누가요? 제자들 중에 누가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우월의식, 자만의식, 비교의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는 다르다. 저는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라고 그렇게 굳게 맹세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자만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자만심의 결과가 결국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4항에 보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22장 7절에는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바로 이 잘못된 맹세와 서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남을 비교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우월의식에 빠져서 또 자만심에 빠져서 엉뚱한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제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지나친 맹세나 서원도 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여 나만 주님을 잘 섬기고 나만 이 교회에서 필요하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버림으로써 혹시라도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다투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투기만 하는 제자들 향해서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믿을 제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두목과 집권자가 나오는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황제, 통치자 황제나 혹은 그 빌라도 총독과 같은 유대 지방의 그 총독과 같은 그런 통치자들이 별로 반가운 인물, 달가운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자들은 은인, 즉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분명 독재자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북한에 지금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분명 독재자이지만은 사실은 그 자신은 백성들로부터, 북한 백성들로부터 은인이라, 고마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 백성들은 그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독재자 앞에서 막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위대한 지도자 동지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지도자들, 통치자들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통치자란 그 속성상 다른 사람들 위해,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이고 대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 다투는 그들의 마음속에 통치자의 속성,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은근히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서도, 제자들끼리 중에도, 그들 중에도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고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어떤 그런 은인과 같은 존재다. 더 큰 제자다. 더 훌륭한 제자다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큰 자보다는 작은 자가 되고 통치하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서서 섬겨주는 자가 큰 자입니까? 당연히 앉아있는 자가,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일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 누가 큰 자이고 누가 낮은 자입니까? 누가 두목이고 누가 부하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두목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부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두목으로 높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들 중에도 서열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제자들을 섬기는 자다, 낮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째로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최후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남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29절 오늘 이 3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감당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뽑은 거거든. 삼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제자들 중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신다 했을 때 어디로 가는 걸 말합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것이에요. 죽으러 간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예언하면서 암시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니까 너희들에게 나의 일을 맡긴다.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를 원하셨지만 믿을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제자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서로 누가 큰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제자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큰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제자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뭘 믿고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9절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했고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항상 나와 함께했다. 나의 시험 중에, 나의 고난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무슨 말입니까? 미우나 고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이 핍박의 클라이맥스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죽기 전까지라도 3년 동안 온갖 핍박과 모함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 그것을 3년 동안 직접 목격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이런 고난의 길, 예수님 별거 아니네. 불평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이 믿을 놈 하나도 없지만 믿을 건 구석은 하나도 없지만 도대체 뭘 보고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자들의 의리를 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누가 큰가 서로 싸우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참 믿을 구석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신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으시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하는 1등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는 조금 못해도 지각은커녕, 결석은커녕 지각 한 번도 하지 않은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런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공부 잘하는 제자들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우직한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거 하나 보고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특별히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한 그것 하나 보고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즉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은 지 3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그 이상 되셨습니까? 뭐 그 기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큰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실제로 뭐 사람들끼리 꼭 다투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 간에도 특별히 어떤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자체가,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체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마리오 제일장로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믿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당하셨던 그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의 고난을 이미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순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미 미리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저 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우직함을 보시고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로 하여금 큰 즐거움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그 즐거움과 영광을 맛보기 전에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즉 복음 전파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가마리오 제일 장로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삶이 믿을 만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탈출하여 더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서라도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도 남을 섬기면서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 우리 교회에 더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라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남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철없이 서로 다투면서 누가 높은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자들을 믿고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인생에 참 험난한 그런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더 비교하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큰 즐거움과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을 만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